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네 번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혼자 사시고 돌아가신 총각 예수 그리스도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날이 다가왔다 하는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까지 19장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장에 가면은 이렇게 축제와 잔치, 결혼으로 상징되는 기쁨이 준비되었다가 20장에 가면 갑자기 또 장면이 어두워지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천사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무적행이란 바닥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다. 여러분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을 때 그게 공포죠. 그거 바로 지옥인데 물론 무적행이 지옥은 아니에요. 잠시 구치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옛 뱀이었죠.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뱀. 하나님의 창조 이후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던 세력,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천사가 1년 동안 결박을 해서 그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 활동하지 못한다. 이것이 20장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때 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살았느냐? 여기 예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20장 4절에 그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을 때 이제 순교한 영혼들은 살아서,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그 마귀 뱀이 활동하지 못하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 왕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가 시작이 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 살지 못하는데 먼저 산 사람들이 있다.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1000년 왕국설입니다.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은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 이제 다시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태평성대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크게 세 가지 천년왕국설이 있어요. 하나는 전천년설,
또 하나는 후천연설, 부천연설 이러는데 신학교 나온 사람도 좀 헷갈립니다. 사실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고 요한이 본 환상을 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명확하게 탁 이거다 하고 우리 역사처럼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우리들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성경 자체가 그걸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니까 세 가지 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천년왕국 시작이 그럼 언제부터 천년왕국이냐?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썰이 되는데 첫째는 주님이 재림하시고부터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러니까 아직 천년왕국 시작이 안 됐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부터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전천년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지금 부활 이후의 시대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지금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지 아직 다 부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후천연설도 일정 부분 맞죠.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여기 대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심판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게 후천연설. 그리고 무천연설은 주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성탄이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다. 복음서에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부터 천년왕국. 그래서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것이 무천연설에 가까운 해석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인데 언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느냐 그 초점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연천연설. 주님이 부활하셔서 시작된 천년왕국이니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후천연설. 오히려 그보다 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천년왕국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까지 다 똑같죠. 이것은 첫째 부활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의 끝나는 의미를 두 번째로 사단이 지금 잠깐 구치소 같은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무저갱에서 사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세를 규합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죠. 그리고는 그 마귀가 어디로 가느냐?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는 무저갱에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간다. 그것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단이 영원한 불못, 심판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세 번째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흰 보좌, 그래서 대백보좌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흰 대백보좌, 의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아까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때 순교자들이 같이 살았다면 이번에는 사단 마귀가 다 불못에 들어간 이후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걸 내어주고, 땅에서 죽은 사람 땅에서 내어주면서 그들이 다 다시 산다.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데 많은 책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삶 기록을 전부 모아놓은 책들. 요 말씀이 중요하죠. 책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심판받는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다 심판을 받는다. 그 논리처럼 여러분요, 흉악범죄자가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으면 어차피 법인이고 잘하면 사형이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도 일단은 병원에 데려가서 살리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막 죽게 내버릴 수 없잖아요. 다 살려요. 어려진 데 다 도움돼가지고 다 살려내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형 언도 내리면 또 죽여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다 죽지만요, 사실은 첫 번째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다고 그러는데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사 가는 거 정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 그렇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의해서, 심판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죄가 이렇게 시커멓다면 이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합격하지 못하면 다 불못에 들어가더라. 그 불못이 어디냐? 아까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대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물론 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게 책들입니다. 책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불못에 무엇도 들어가느냐?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사망과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음부도 없고 사단이 발도 못 붙이는 새로운 세상이 된 거죠. 천년왕국 이후에 그 세상이 펼쳐질 때에 자, 우리들이 어디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장과 20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거기 있도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거기서 할렐루야 4번씩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 있어야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거기 있어야지. 심판대에 가가지고 이 심판받는 자리에 가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1살 때부터 2살, 3살, 4살, 너 10살 때, 24살 때 너 지은 죄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땅땅땅땅 하더니 불못 판결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 너희 아비의 디자이어, 아비가 하려고 했던 거 그거 이루고 그거 이루려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앞절에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들이 다 신부다, 그런 개념이죠. 교회에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 대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론 보세요. 19장과 20장 차이가 뭘까요? 선인자체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불못에 던지는 사람들 둘로 나눠지는데,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면 여기에 아무리 기록이 조금 있더라도, 남들보다는 조금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선행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기록한 책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영광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른 것처럼, 별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옷이, 빛깔이, 영광이 다 다른데 그걸 낱낱이 기록한 선행록은 없어요. 행위록만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걸 다 기록해 놓은. 그런데 생명책 단수로 되어 있는 더 북 오브 라이프예요.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는 명단만 있어요. 이름만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 책은 보지도 않죠. 행위록은 보지도 않아요. 이미 합격했으니까, 합격자 명단에 있으니까 이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명단이 없으면, 합격자의 명단이 없으면 이제 이 책을 들춰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가 하나도 없으면 불못에 안 가도 되는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치 않았겠는데 이 세상은요, 멸망의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20장 결론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체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확인해야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뭘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따라, 무엇이 나의 좌표이고 뭘 따라가고 있는가? 라스베가스에서 LA로 가는 여행을 하는 남매가 있었는데, 그 앱이 딱 가르쳐주기를 1시간 빠른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큰 길을 가야 되는데 보통 내비게이션이 뭐 조금만 빨라도 알려주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더니 남매가요,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험악해지고 막 아스팔트가 그냥 그 열에 의해서 막 다 녹아서 길이 막 파손돼 있고 막 흙이 덮여 있고 막 모래바람이 불고, 그래도 그 길이 맞는지 알고 계속 가니까 자동차는 점점 낡아지게 되고 타이어가 다 파손이 되지고, 또 낭패를 겪고 그래도 다행히 신고가 돼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자동차를 견인해가고 그래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이 7월 23일 우리 오늘의 양식 그 말씀에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되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좀 이렇게 빨리 오는 길로 온다고 오는데 길이 굉장히 노후해요. 험해요. 정말 타이어가 손상 안 된 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원래 큰 길로 이렇게 와야 안전한데, 그래서 데스밸리입니다. 죽음의 계곡 통과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낭패를 겪고 나서 진정을 하니까 만든 분이 사과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행이야 갔다가 실수하면 돌아와도 되고 자동차야 다시 타이어 바꿔 끼면 되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그 마지막 심판대에 이를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심각한 문제죠. 어느 호텔에서 간호사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25명의 베테랑 간호사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학회를 하고 있는데, 마침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있던 손님 한 분이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긴급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즉시로 간호학회 알렸죠. 그랬더니 20여 명의 간호사들이, 베테랑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정말 이 환자는 럭키했던 거죠. Incredibly at the right side at the right time. 그 절묘하고 정확한 순간에 간호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 다른 데서 있었다면 정말 분초를 다툴 때 데미지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우 중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 검사하러 들어가서 검사하는 도중에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치료해서 후유증 없이 회복된 옛날 교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아니다. 다른 길들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좀 빨리 갈 수 있어. 시간 절약할 수 있어. 가스 절약할 거야. 그리고 가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길에는, 우리에게는 사탄들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낭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가지 말아야죠.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가야죠. 그렇게 사는 삶이 때로는 더디게 보일 수 있고 느리게 보일 수 있고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멋지게 그 인생을 산 사람을 그래서 우리 에스더를 듭니다. 에스더야말로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 그 완비가 된 거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에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되죠. 온 백성을 구원해내는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롭게 그 기쁨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거냐, 아니면 마귀만 쫓다가 영원히 음부에 갇히게 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그 마귀가 들어가야 할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인생이 될 것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가 되셔서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의 영혼을 보내주시고 영생에 이르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 거룩하시고
때에 잠시 잠잠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너 밟은 때라에 나 밟은 때라에 너 밟은 때라에 부를 때에 잠시 잠잠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구세주이시며 때로는 우리와 늘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참 좋은 친구이시며 우리의 삶을 늘 가까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좋은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주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인내하시고 용납하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링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히 고모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는 리니와 그의 가정과 그의 앞날 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